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요즘은 영상이나 방송을 볼 때 이렇게 키보드를 통해서 그 주소를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아이콘을 통해서 한번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차에서나 이 라디오를 듣게 되면 주파수라는 게 있죠. 뭐 몇 점 몇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그 음악이 깨끗하게 들리는데 특히 AM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이상한 잡음이 웅웅웅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확실하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깨끗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또한 삶의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러한 잡음이 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우 혼란스러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개인적인 판단과 또 제한된 경험으로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압박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불쾌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혜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과 실제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죠. 그때에 예상치 못한 해결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상한 잡음이 들리다가 깨끗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신경질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다가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영적인 이야기를 가볍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영이 나와 이렇게 소통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이 지나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통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달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말 그대로 세상에 맞춰진 주파수이기 때문에 아주 좁은 한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어떠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딱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듯하고 또 지식을 탐구하고 교리적인 체계를 완벽하게 쌓는 듯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요 인간적인 지혜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 정말로 어떠한 책을 쌓아놓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옆에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처럼 성령이 오셨을 때 나의 삶의 비밀이 풀려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풀려지고 세상에 대한 것, 말씀의 의미가 깨우쳐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통계하고 의존하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더 발달된 기술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이런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망할 길인데 흥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고생하는 길인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결국 그 가운데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양 이렇게 꾸미지 말고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꺼풀같이 씌워졌던 것들을 벗겨주셔야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에 이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고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똑똑하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 몸에 익숙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보다 크시고 그리고 한시라도 이 세상을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비밀은 영적으로야만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인간적으로는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참 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알 수 없는 것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영의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람들을 가만히 있으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있고 압박이 있고 복잡한 관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깜빡하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의 것을 아뢰고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제목을 나눌 때에야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육에 속해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가장 높은 지혜가 도리어 어리석게 보이고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죄한다고 그래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틀리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선물로 받았고 가졌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믿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닥친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그냥 도덕적으로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나도 슬퍼하며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삶이 생명으로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를 만날 때에도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네 기준을 이야기해도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공허와 절망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간구해서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을 겸손히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아무것도 아닌 경험과 기준으로 높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서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신우회원들,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교묘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깜빡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영으로 주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하신 은혜를 알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에 천국을 전하고 나도 천국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